이 시 전체를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구절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문장을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데요. 삶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슬픔, 우울함, 이런 것을 담담하게 인내하라고 부탁하는 시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경과하면 이 고통과 슬픔도 끝나고 내 삶의 친밀한 눈물과 고통은 끝나고 기쁨과 행복이 도래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좀 참아라,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속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주로 친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찬양 사역도 하고, 기도 사역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또 친교 사역도 하게 됩니다. 친교 사역을 하는 도중에는 친교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밥을 하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 그 중식과 어떤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이 큰데요. 지금 우리 교회 본당보다 좀 한 2배 정도, 2배, 한 3배 정도 큰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을 매주 이렇게 둥근 테이블로 깔고, 식사가 끝나면 다시 테이블 접고, 그리고 그 주일이 끝나면 맨날 그 기계 하나 몰고 청소를 해야 됐습니다. 거의 매주 청소를 했어요. 만약 그 청소를 안 하면 교회에서 또 돈을 들여서 멕시칸 을 사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주일날 다 끝나고 교회 체육관을 청소한 다음에 그 청소 기계에 물을 빼서 버리려면 오만 시커먼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쑤시개, 김밥 남은 거, 단무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구두 자국 까맣게 난 거 다 닦아냈기 때문에 그 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부어내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양복 다 베리잖아요.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큰 목회 하실 거예요. 큰 목사님 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데요.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생을 하면 언젠가는 낙이 오겠지. 성경에 그런 구절 보셨습니까? 그런 구절 없습니다. 살다 보면 고진감래라고,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저렇게 좋을 때도 있겠지.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푸시킨의 말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면 참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앞으로 어떤 기쁜 일과 행복한 일들이 찾아와 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참고 가만히 있으면 더 고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삶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삶은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산 대로 갚아지는 게 삶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건 삶이 아니라 사람이 속여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삶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속이죠. 속고 속임을 당하고 뺏고 빼앗김을 당하는 건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삶이 그대를 속인다라고 말하는 것도 속이는 거예요. 삶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 땅에 물질만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푸시킨의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이 우리를 속인다. 삶이 아니라 사람이 속이는 거지만 사람이 속이고 고통을 당하고 또는 내가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힘들고 고난당하고 살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어서 볕이 들겠지. 천만의 말씀 볕은 안 듭니다. 그냥 그렇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고진감래나 세옹지마가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좋은 벼슬을 얻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고진감래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제일 많이 주변에서 저를 돕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해준 이야기가 고진감래예요. 목사님 고생하다 보면 교회 부흥할 겁니다. 아니요, 고생하다 보면 고생만 하지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심어야 해요. 고생한다고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분명히 벼를 심었는데 보리를 걷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는 않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모으지도 않은 곳에서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고생하니 시간 지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땡!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아. 땡!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소원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땡!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심기를 원하십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고 어디에다 어떻게 심어야 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육체에다 심는 것은 뭐고 성령에다 심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자꾸 비유로 말하니까 답답하지요.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짐을 져야 한다고 하고 갈라디아서 6장 앞부분에 가면 본문이 길어질까봐 제가 잘랐는데요. 앞부분에는 남의 짐을 져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의 짐을 져주라는 말씀도 있고 자기 목숨의 짐을 져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은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겁니다. 이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저에게 투자하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자금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100배, 1000배, 만배 갚아주실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남의 짐을 져주라 라는 그 말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이 너희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를 권면하여 바르게 고쳐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따라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가 죄를 지은 부분에서 나의 책임도 있음을 통감하고 그의 잘못을 고쳐주고 그를 바로 고쳐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죄를 함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사실 인생은요 우리가 노력한 대로 다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노력한 걸로만 따지면 저도 서울대 갈 만큼 노력하고 공부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 구구단만 하루 종일 외우면 서울대 갑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좋으려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나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모자란 부분이 아무리 많이 보여도 저 사람이 저렇게 모자란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나 보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하여 시어머니가 제 아무리 표독스럽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저분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지키고자 하시나 보다 해야 사이가 좋아지는 법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러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그러합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저 사람과 같이 맨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육체에다 심는다, 성령에다 심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에다 심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들을 통하여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음행이에요. 방탕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원수 맺는 것, 다투고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짓고 질투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죄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것, 육체에다 심는 일들. 이렇게 육체에다 심는 일들은, 육체에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으면 우리는 그 육체의 일들을 통하여 썩어 없어질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령에다 심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에다 심는 것.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화평하는 것, 인내하는 것, 친절한 것, 선한 것, 신실한 것, 온유한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령에다가 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에다 심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고진감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육체에다 심는 것과 성령에다 심는 것 두 가지를 전해주면서 그 중간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둘 다 가능하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참 많은데 성질을 잘 부려. 그러지 못합니다. 의부는 거룩한 것, 정말 불의한 것을 보고 못 참는 사람인데 절제는 잘해. 말이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교활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단점, 우리의 죄를 가려보려고 선을 쌓으려고 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쌓아서 죄가 가려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필요가 없었겠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이 진실을 아시고 2016년 한 해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생하는 것, 물론 저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무엇으로 심으셔야 해요? 인내로 심으셔야 해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절과 사랑으로 심으셔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책임감과 기쁨으로 심으셔야 합니다. 2016년 한 해 그렇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심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 하는 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 쉬우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남들 안 나오는 성보용신님이 나와야 돼요. 남들은 마음껏 화도 내고 마음껏 타락도 하고, 젊은이들은 마음껏 결혼 전에 동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다 보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남들이 욕해도 참아내줘야 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도 끝까지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해라. 대신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선행의 반대말은 악행이 아니고 낙심인가 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지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선행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심지 않는 자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배도 심는 것입니다. 헌금도 심는 것이에요. 선행도 심는 것이고요. 친절한 것도 심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심으실 때, 이건 단순히 선행을 쌓으면 적선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선을 심는 자는 분명히 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을 심는 자는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자기와 닮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 닮은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날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어쩌면 거울을 보듯이 환하게 본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닮은 여러분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한 해도 또 이렇게 심으시길 바랍니다.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교사를 하는 것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집사일을 하는 것도, 목자님 되시는 것도, 성가대 하는 것도, 교사를 하는 것도 그저 내 잘난 것, 내 노래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 내 달란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심고 있는 겁니다.
그 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일이 무엇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핍박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은 우리를 결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때가 이를 때에 인격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참으며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의 말씀 뽑는 일을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올해의 말씀을 뽑는 것 토속적이거나 기복적인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뽑아서 복 받고 나쁜 말씀 뽑아서 벌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쉽지 않았다면 2016년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그렇게 달달한 것이 아니었다면 2016년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행복과 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심으실 것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심으실 겁니까?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심으실 겁니까? 사랑과 선행과 행복과 기쁨을 심으실 겁니까? 심은 대로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2016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심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양선과 절제를 심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2016년에도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오늘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거저 있는데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이곳에 끝나면 언젠가는 좋은 행복 오겠거니 그렇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그저 소극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선한 것으로 심어내게 하옵소서. 예배 드림으로 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거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거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선한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오늘 내가 선한 것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게서 선한 것이 도무지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선한 것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듯 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행으로 심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심는다고 할지라도 그 심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서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선한 것에 대한 감동을 주시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분열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선한 것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결단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잠시 두 눈을 뜨셔서 이제 주보의 안쪽 면을 다시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2016년 나의 신앙 결심서를 작성하십시오.